응원해 주시고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두 절이기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부활절은 늘 봄입니다. 봄하면 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봄의 꽃하면 또 벚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꽃은 꼭 봄비가 와서 모든 걸 떨어지게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사라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년에 또 핀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꽃은 살아난다는 것이죠. 어쩌면 부활과 이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 봄, 꽃, 다시 사는 것, 이어지는 것.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시를 하나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시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선물로 드리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정호승의 시입니다.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는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좋죠? 저만 좋은가요? 너무 좋잖아요. 부활절과 너무 잘 맞는 시인 것 같고, 특별히 이 시에 등장하는 그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부활절이지만 올해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마스크를 잘 고쳐 쓰시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시다. 우리도 봄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부활이 주는 선물이란 무엇일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 나누었던 진정한 회개라는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선물로 이어지는데요. 또 진정한 회개가 어떤 선물로 어떻게 앞으로 펼쳐지는지 우리가 복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 점은 하나 찍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부활의 선물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산 소망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나눴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산 소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산 소망을 가졌냐 봤더니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디베리아 호숫가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아침을 나누었죠.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난 예수님이 누구냐? 그냥 예수님이냐? 아니요. 이때 만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때 만난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우리의 선물이 되고 산 소망이 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심. 한 번 더 시작. 죽음을 이기심.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죽음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이 들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어떻게든 하다 다 죽겠습니다. 죽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 왜 이렇게 모든 일에 죽겠다가 붙냐? 그만큼 우리는 죽음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는다는 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잘 살펴보면요, 그 죽음 내면에 있는 감정을 살펴보면 근저에 있는 감정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죽음과 함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갑자기 잃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갑자기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좋다는 음식을 다 찾아 먹습니다. 그리고 등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요. 열심히 운동하죠. 뿐만 아닙니다. 이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또 다른 염려는 물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가난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돈이 없으면 잘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또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먹고 살 것이 하나도 없어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까지 걱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날마다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장래의 노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물질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그 두려움,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강화시켜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심지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잡은 손을 잡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고 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런 말 하잖아요.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그냥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잤다가 잠깐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반드시 무언가 다른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기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잠 이후에, 그 문 이후에 천국이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선물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변화된 몸.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변화된 몸. 그렇습니다. 부활하면 우리는 변화된 몸을 갖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부활을 받아들였을 때 변화된 몸을 갖게 된다고, 신령한 몸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몸이 아니에요. 변화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변화된 몸 때문에.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를 나눠보고 그들이 함께 했던 추억들을 되살려 보니까 아, 예수님이 맞구나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변화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주 오래된 철학자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해서 몸을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몸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몸에 아주 극소수의 이 원소라고 해야 될까요? 나를 증거하는 이 물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이 몸을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부활한다고 했을 때 내 몸도 새롭게 부활되고 내 영혼도 새롭게 부활된다고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요, 2021년부터 전국교회 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장성준으로. 그러면 저의 영혼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장성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각인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남겨질 것은 저의 영혼이고 저의 정체성이에요. 장성준이라는 이름과 정체성이죠. 이거는 영원히 남을 거예요. 부활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만났을 때 장성준 목사님 하고 만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새로운 영혼과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다면 천국 가면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그럼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의 고유한 DNA라고도 표현하죠. 우리 안에 있는 나만을 표시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이끌어 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변화된 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대충 살아갈 수 없고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제 고백을 하는 게 참 부끄럽지만 나중에 저 그것만 볼까 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청소년 때 그리고 군대 가서부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어깨예요. 이 지금 가운을 입어서 약간 좀 괜찮아 보이는데 남자 하면 생명이 뭐죠 이게? 어깨 아니겠습니까? 이 어깨가 딱 넓어야 이렇게 옷 태도 나고요. 그죠? 사랑하는 여인도 좀 이렇게 안을 수 있고요. 품에 딱 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제가 어깨가 너무 좁아가지고 청소년 때부터 청년 때 군대 갈 때까지 이게 엄청나게 컴플렉스였어요. 근데 이 신령한 몸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그다음부터 컴플렉스가 아니었어요. 이거 뭐 까짓 거 지금 있는 건데 나 변화된 몸 가지고 나면 이만해져가지고 막 성도들 앞에 나타날 건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부활 이후에는 이런 변화된 몸에 대한 소망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잠깐 살아가는 이 인생 후에는, 부활 이후에는 변화된 몸으로 더 멋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실 거니까 그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몸 그리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첫 번째는 선물은 산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산소망과 함께 변화된 몸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변화된 몸을 꿈꾸게 하는데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유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아멘. 부활의 또 다른 선물은 유업입니다. 그냥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유산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유산이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유산이 아무래도 우리에겐 더 친숙한 단어이잖아요. 그런데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유산 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훅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게 뭡니까? 네? 그렇죠. 부동산이죠. 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부동산을 남겨주실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산도 괜찮겠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유산과 유업이 어떤 의미와 특징인 건지, 이 속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면 우리가 갖는 이 유산에 대한 또 다른 마음을 가져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유산의 특징은요,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산은 지금 내가 완전히 받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명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건 죽음 이후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받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성이 있습니다. 뭐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산. 저희 어머니가 100억을 갖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에요. 저희 집엔 100억이 없어요. 그러나 100억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100억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시온아, 상상해보자. 네. 우리 아빠가 100억을 갖고 있어. 자, 그러면 100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땅에서.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랑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그 100억을 받는데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그 100억이 곧 내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100억 정도 가진 부모님이라면 그 집이 가난하게 살아갈까요? 부족하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풍요롭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부활의 특징, 이 유업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산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활을 주겠다고, 유산으로 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을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있지만, 100억이 하나님께 있지만 이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활이 있지만 그 부활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선물, 유업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현재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유업의 특징은 연속성 대 불연속성입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연속성 대 불연속성. 연속성 대 불연속성. 그렇습니다. 지금 조심은 안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연속성 대 불연속성.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로 받을 이 유산은요, 이 땅에서부터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 있는가 하면 불연속적으로 끊어질 것이 있습니다. 연속으로 계속 이어질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성경 읽어봤듯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그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대충 살면 절대 안 돼요. 왜냐? 내가 해 놓았던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된 몸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누굴 만났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따먹을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내가 대충 살지 않겠죠. 그리고 바로 장성준이라는 이 이름 정체성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유산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불연속성.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육신. 지금 겉모습으로 이렇게 낡아지는, 노화되는 이 육신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어집니다. 이 땅에서 사용했던 육신은 끊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용했던 내가 사용하고 있던 내가 사랑하는 취미들, 내가 사랑하고 있던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은 불연속성, 끊어진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유산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소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걸 이어가야 할지, 어떤 게 이어질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좀 더 이어지는 것인데요. 세 번째는 완전성 대 불완전성입니다. 완전성 대 불완전성.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성 대 불완전성. 완전성 대 불완전성.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게 완벽하고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했던 거죠. 그런데 이 완전함이 어느 순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서 불완전함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며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면 이 완전했던 것이 불완전됐는데 이 완전성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원래 보시기에 좋았던 산과 바다며 물이며 꽃과 바다며 이 모든 것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왜 갑니까? 좋은 곳에 여행을 왜 가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과 경이로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전하게 되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우리입니다. 우리도 처음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완전했습니다. 순수했어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자기 중심의 삶이 들어오면서 욕심이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살인도 일어나고 시기, 질투, 미움이 일어나게 되면서 불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 불완전했던 모습들은 다 없어지고 온전하게 완전한 모습들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평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부족한 이 마음에 이 쓴 뿌리는요, 내 힘으로 절대 뽑을 수 없습니다. 불완전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망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부활하면 내가 그토록 지겹게 여겼던, 지긋지긋하게 여겼던 내 안에 쓴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랬을 때 서령도 여러분은 부활의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마음의 것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좀 멀리 느껴지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물질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게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썩지 아니할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썩을 것에 나만을 위해 나의 가족과 나의 안일에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지금 보화를 쌓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좀 어려워하는 본문들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이 유산을 생각할 때 그 특징들, 연속성, 완전성, 그리고 지금 현재성,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인데 부활한 이후에 그 유산의 창고를 열어봤을 때 여러분의 창고는 어떻게
어떻게 남아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연속하고 완전해질 그 나라를 꿈꾼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앞에서 홍해가 열리듯이 가림막이 다 치워지듯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린 점점 하늘의 보화를 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부활의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산 소망을 갖는 것, 그리고 이 유업을 갖는 것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부활의 꿈을 꾸라고, 변화된 몸을 꿈꾸라고,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안에서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고 아둥바둥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바라본다면 우린 더 넓은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먼저 세례를 앞서 받으신 분들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아름답고 든든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 또 키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9절 1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기